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삶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규범처럼 만들어 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규범처럼 만들어 온 진리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첫 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듣는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겠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 그들이 정복하였던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을 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늘 그들이 깨우침을 얻고자 주변의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침범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땅을 온전하게 통치해 줄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 때마다 거만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였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왜? 자신의 공로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무찌른 게 아니라 내가 무찔렀다 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하였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죽이긴 아까운 좋은 재물들, 좋은 소, 양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갖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책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입술로만 외치는 순종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그들의 삶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입술로도 내 삶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딸 찬양이가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생일잔치를 부모로서 해주기 위해서 전날 저녁에 방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풍선도 사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것도 붙이고 풍선도 불어서 하고, 아침에 또 사모가 찬양이 친구들을 초대하니까 세팅도 하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아유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입 닦아버리고 네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 딱 줘버리면 자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하고 단순히 돈을 주는 것과 그 돈에 합당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생일상을 파티 세팅을 해주고 친구들을 불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 무엇이 더 기뻤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과 정작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도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자라 칭찬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만 했습니다. 마음은 온전히 딴 데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태도와 육신의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향한과 마음과 정신이 우선하여서 힘을 주려 하는 것, 하나님께 향하는 것, 몸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의 번제를 받으시기보다 그의 마음이 그의 행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서 행위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동요가 일어야 행함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행함도 한결같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한결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만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즉 교회에서만 경건 한 척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돈이 되는 사람처럼 나타나 보이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였습니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의롭다 했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였습니까? 당연히 세리였습니다. 행위만 앞세우는 것도, 마음만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 기울여 듣기만 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표현하라, 그것을 몸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인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에게 조금 해를 가하는, 나에게 조금 내가 볼 때 좀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계하고 차단합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해를 입힐까 봐 완전히 철벽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지라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 1층에 이웃을 향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세웠습니다. 비록 작은 생수이지만 우리 이 교회 건물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섬기는 마음에 이렇게 행위를 실천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며 가며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이곳에 오는 배달하시는 배달부들, 그리고 택배하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철에 생수 한 병으로 갈증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실천이 먼저 아닐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에게 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셨으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힘써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뭘까요? 1년 52주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여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0만 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러한 거룩한 척척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입술과 내 행위, 내 손발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을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과 미간에 기화를 삼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서 늘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그것을 해필림과 메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과 문 주변에 달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중에 실천해야 될 덕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1년 52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